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합니다. 나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는 놀라운 기사의 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절대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주님 즐거워하신 예배, 또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와 같이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그 은혜 만만 감사하오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견고히 서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번영과 발전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정욕으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 되며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로 나라가 잘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바탕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나간 선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연재해로 또 전쟁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셔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웃을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 소망순문교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우리 소망순문교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비록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우신 바대로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소망순문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긍정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쓰신 차동희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 칠갑으로 입혀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더욱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또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세우시며 또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보내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올라와 예배할 때 흠양하시고 위하여서 아버지 하늘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함께 동역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리 소망순목의 성도들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하며 더 큰일 감당하여는 우리 소망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시간 드리오니 금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로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1장 2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을 위한 격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의 실질적인 본문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가운데에 내가 그를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3절에 있는 3절에 약속된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더 암울한 것, 더 황폐한 것, 황무지를 바라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면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 손해되는 일이고 너무 유익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에 입각한, 내가 정말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사실에 입각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보다 지금은 더 이렇게 안 좋아, 그리고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어두운 면만 보면서 그냥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쓸데없는 변명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힘써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열심히 헌신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노력해도 시원찮을 거야, 그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두운 면들만, 내 앞에 황무지만, 황폐한 것들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절대로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끝, 모든 일의 완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절대로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황폐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용기를 내고 새로운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황폐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황폐한 길에서 안 좋은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만 많이 듣게 되는 것을, 그런 소리들만 골라서 듣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후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안 좋은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안 좋은 소리들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 사회가 이렇게 안 좋아, 불안해, 그런 소리들을 다, 그런 사단의 끔찍한 속삭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황폐한 곳을 에덴 같게 만들겠다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것을 발견하는 데에는 아주 시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 광야 이런 걸 바라보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바트라는 단어는 사실은 생각해 보라는 뜻이 아니라 주시해서 관심 있게 열심히 바라보라고, 열심히 들여다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희를 떠난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황폐한 곳에, 어두운 곳에, 불행한 곳에, 부정한 곳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장렬하는 태양과 저 메말라 있는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를 찾으라고, 그 이후에 있을 사막을, 광야를 에덴 같게, 하나님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관찰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들의 주춧돌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그 기원을 통해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방민족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태신앙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집에 살고 있었던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물론 그가 얼마나 그런 우상에, 미신에 물들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을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시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 시대에 보면 여전히 드라빔을 숭배하고 있었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집을 떠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난 태생 자체가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는 가문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었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상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건지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이단이 횡행하고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창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더러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을 창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는 그 순간에 단 혼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실 때 다른 사람이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혼자 걸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단체나 그룹,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한 개인을 들어서 사용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아브라함만 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악이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 노아를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도 여호수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고 그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오합지졸들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그 블레셋에, 그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 민족에게 온갖 비방과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한 어린 소년의, 믿음 있는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융성케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엘리야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도 나만 남았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 이제 주님께서도 내 생명을 뺏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겨둔 자가,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한 명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남은 자의 숫자는 충분히 많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 그대로 내가 비록 혼자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혼자였기에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도 그가 혼자 있을 때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가를 떠날 때 그의 조카인 롯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골칫거리만 주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고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갈대우르에서 자기 집에서 떠났을 때나 혹은 광야를 지날 때나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가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톨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을 만났을 때도 그 시대에 있었던 왕들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여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에게는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누가 그를 이끌어주지도 않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고 누군가가 그를 잘 이끌어 주었고 그에게 융성이 대접했다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줘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됐다. 저 사람이 날 인도해줘서 이끌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혼자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고는 그의 일을 이끄신 분이 없다고, 하나님 말고는 그를 인도하신 분이 없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빚졌어, 내가 누가 나한테 이만큼 도와줬어, 빚을 갚아야 돼, 이럴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빚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세상 왕들의 후원도 받지 않았고 신분이나 직책상의 특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성취는, 그의 모든 일생은 그의 외로움, 그의 고독함에 달려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친척들에게서도 떠나야 했고 기르는 가축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선 땅을 돌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라는 낯선 땅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낯선 땅을 걷고 있고 내가 지금 나 혼자 있고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주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창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내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내 친척들 사이에서 그런 곳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바로 그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68편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같은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쓸쓸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고독함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고독함을 느끼셨던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혼자 달리셨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홀로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홀로 죽으심으로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손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공감,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홀로 부르심을 받는 것,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크나큰 고통들이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3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로 창성하게 해주시겠다, 내 자손들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눈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후손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복을 누리기를, 자기 자녀를 보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99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아이는 약속을 따라서 와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육신으로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극한까지 몰아가야 이게 하나님 주신 아이구나, 이게 약속의 아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낳을 수 있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 노령으로 인해서 그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가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그의 힘으로는 어머니가 돼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부부는 진짜 극한까지, 한계까지 그 부부를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계략이 무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말해도 누가 뭐래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지금 그들에게 태어났던 것이죠. 온 집안에 웃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색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그 아들 그거 나한테 도로 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네 거야, 네 아들, 네 아들, 너의 독자, 그 아들을 지금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번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물들을 다 갖춘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한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길을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간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 그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속을 허투루 깨버릴 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죽게 내버린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삭에서 난 씨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줘놓고 이삭을 죽여서 없애버린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죽여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일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삭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를 부활하게 하시든 혹은 그가 어떤 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마련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믿음이 아니라면 아마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년에 얻은 자녀는 더 끔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보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자녀, 손자들, 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년에 얻은 자녀, 자기의 자녀의 자녀긴 하지만 노년에 얻은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요 즈음에 손자, 손녀를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끔찍하게 그 자녀들을 아끼는데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칼을 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죽으시기에 내어주신 것과 그것을 예표하는 정말 엄청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고통을 견디고 나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고한 약속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끔찍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끔찍한 시련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무능함, 내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낸 반석을 바라보면서 내가 외관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아무리 부적합하고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해서 맞추는 그런 것들 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산해봤자 그 일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창작해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특징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도덕적인 인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있다면 그 불가능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더 내려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발버둥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난관들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은 별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야,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은 인내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일단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자 이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의 비전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계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이 사라한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도 주라고 불렀고 자기 남편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라고 부른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정도의 사랑하는 그 남편이 그 길을 떠날 때 그도 같이 그 길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그 험난한 길을 같이 따라 나서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냥 어디 이사 가도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장막을 치고 어려운 곳에서 잠을 자야 하고 또 그 시대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살림들, 자기가 해야 하는 집안일들 그것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금 남자가 길을 그냥 떠난다고 지금 잘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서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그냥 가겠다고 나선 그 남편을 따라 나선 그 사라도 보통 믿음으로 따라 나선 여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남자들이야 그냥 바깥에서 그냥 이게 그냥 바깥에서 돌아다녀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 엄청난 환상을 바라보고 막 황홀경경에 빠지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일상을 묵묵히 성실하게 행하는 것도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환경이 막 뒤집어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떠나서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장막 쳐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광야의 위협을 받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예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는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갈대우르의 안락한 곳을 벌어두고 팔레스타인을 떠도는 그 일을 하는 그 엄청나게 큰 변화 그 가운데에서도
사라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 사라는 그냥 남편이 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 사라를 같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에 사라를 같이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이삭의 어머니가 된 것은 육체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높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육적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큰 수용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실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믿음은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네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힘을 사용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허세를 부리고 헛된 세상 것들을 소비해버리지만, 믿음은 자기에게 부여된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에게 부여된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 인간의 힘을 다 소진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때와 장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서둘게 됩니다. 빨리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이 일이 나한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당하거나 서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복받는 이유는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일을 행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놓고 그것을 내 이름으로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 자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자체도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커 자랑하는 것,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광야를 에덴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를 사막을 아름다운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황폐한 곳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창성케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기뻐하고 창화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그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떠내서 건짐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마음에 굳건히 새기고 비록 황폐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실, 아름다운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충만히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굳건히 섬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경시켜 주실,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버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혼자인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면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은혜만 누리며 아버지 주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고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창화하는 소리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우리의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주님 주신 그 여호와의 동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창화하는 소리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두움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광야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낸 그 반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셨던, 그래서 그들을 창성케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으리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충만히 누려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찬주일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박광자 권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폐한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창화하며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그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